천국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과 이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지막에 갈림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려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지옥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진 것이 없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그 인생이 복된 일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여러분 심판,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하면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겠습니까? 그만큼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불가마 속에서 불 속에서 그 타 들어가는 그 고통,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물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또 가장 귀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란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치가 천국이에요. 다스림이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천국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산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저는 누가 죽어서 천국에 갈까? 누가 죽어서 천국에 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사상 비유가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워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이래요.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낮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서 높이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천국이 어떤 것이냐?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는 것.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이 그렇게 소중하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또 천국 백성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사랑만 있는 것이에요. 용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요, 글쎄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도 아마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하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어려워요. 누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 정말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낮추기 어려워. 그럼 천국 가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가 용서할까?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데 어떻게 우리 끝까지 용서할까? 우리 용서할 수가 없어. 아이고, 난 천국 가기 틀렸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부자가 영생을 구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럼 내가 가진 거 나눠주라 했어요. 못 놔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느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삶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율법을 지키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 행위가 중요하지만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다르게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우리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포도 품꾼의 비유예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정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일을 하라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이 됩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마음이라고요? 집주인의 마음.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집주인 같으니 집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집주인, 포도원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려고 지금 아침에 일찍 시장터로 나갑니다. 장터, 오늘 본래 장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장터 나갑니다. 이 장터에 가면은 노동 시간이에요. 노동 시장. 일거리가 없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직업을 구한 장소예요. 그날 누가 딱 부르면은 가서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요, 그날은 공치는 날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 가족들이 생계가 없는 거예요. 생계.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그만큼 없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품꾼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품꾼들을 부를 때 보니까 여기 3시에 6시, 9시, 10일째 나갔거든요. 우리와는 6시간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나갔고 그 다음에 3시에 나갔어요. 3시면 우리는 6시간 차이니까 몇 시예요? 9시. 그 다음에 9시는 12시. 그 다음에 또 6시는 12시, 또 9시는 3시, 또 11시는 5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6시간 차이니까 12시면 6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일꾼을 부르러 가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새벽 비비에 나간 거. 이른 아침에 일꾼이 불러와서 일꾼을 불러왔어요. 놀고 있는 사람 불러온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부르지 않으면 저들은 하루 또 굶을 수밖에 없어요. 생계가 망연한 거예요. 자녀들도 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일용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불쌍해서 있는 사람들 다 늘 와. 품꾼으로 들여보냈어요. 내가 한 대련을 주겠다. 한 대련은 하루 품삯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우리 그러면 한 9시경에 나갔습니다.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거라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한 12시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일꾼이 부족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일꾼이 없어서. 그러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네요. 불쌍한 거예요. 또 우리 포도나무에 와서 일을 하라. 그걸 부른 거예요. 12시 와서 또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3시경에 나니까 3시경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3시경에 나가서 부르면서 하루 품삯을 주겠습니까? 한 달에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근데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일을 하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지금 10일째 나간 거예요. 한 이제 5시경에 나간 거예요. 6시면 심화예요. 다 일 끝난 시간이에요. 근데 한 5시경에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집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 집주인의 마음이. 집주인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 이게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가서 불러드리는 마음, 이게 바로 이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여기 집주인은 그 원어로 포테스란 말로 쓰였는데,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일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데스포테스는 통치자, 주인이라는 말을 합서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성하면 집주인 말은 집의 통치자, 집을 다스리는 자, 가족을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와 우리 가족의 통치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린 자, 다스린 자,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 교회 천국,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집주인이 절대 통치자이시고 왕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천국으로 부른 것을 의미하고요. 천국을 부르는 거예요. 천국을 부르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이른 아침부터 가서 품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천국에 이른 아침부터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 행여나 또 나가니까 또 있으면 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5시에 나갔어요. 5시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품꾼에게 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여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 많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방하고 세상에서 죄인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들여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까지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부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 먼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은 9시에, 어떤 사람은 또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에 부름받음이 있어요. 또 앞으로 마지막이 되면 5시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들어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자, 먼저 우리가 부름받았다 생각합시다. 먼저 부름받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해야죠.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으로 들어보내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감사의 은혜. 나 같은 사람, 이 품꾼은 뭐예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가장 비참한 자, 오늘 우리 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서 마지막까지 안 믿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다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또 아울러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다면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일꾼, 6절이에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11시에 나갔어요. 오늘 하면 이제 6시가 일 땡해요. 땡하는 시간이에요. 마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5시에 나갔어요. 근데 5시에 나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오늘 하루는 땡쳤구나. 오늘 하루는 다 끝났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어째 너 놀고 있으냐? 그러니까 품꾼으로 쓴 이가 없습니다. 품꾼으로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6시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품꾼으로 쓴 사람이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한 쌀을 벌어야 되는데 품꾼으로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후 5시에 장터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는데 무능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데리고 가. 아무도. 또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일을 시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을 시킬 때 이왕이면 일 잘하는 사람 데려오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 데려오잖아요. 누가 일도 못하고 무능한 사람 누가 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다 먼저 불러왔고, 제일 찌지들, 제일 못난 사람, 제일 무기력한 사람, 제일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찾고 자는 거예요. 마지막.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 1시간 남았는데 누가 나를 부르겠습니까? 부른다는데 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러나 한 푼이라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혹시 일거리가 있는가,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시장터에 나온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희망의 끈을 가지고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5시에 나온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비유한다면 천국은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모든 걸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찌 보면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보다 다 뒤쳐져 있어 아무도 골떠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죄인 중에 괴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유능하고 실력자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이 없고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고 또 가장 비천하고 또 아무 뭘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떤 사회적 시각에 의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지위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사람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맨 나중에 부름받은 자, 5시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 5시에 부름받은 사람, 포도원을 불러드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일했을까요? 자, 첫째는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부름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는 오늘 하루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5시에 와서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너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막 감사했을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한 푼도 벌 수 없고, 한 푼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오늘 다 굶을 수밖에 없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부르는 순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정말 이런 뜨거운 눈물의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부름 받은 자, 가장 나중에 부름 받은 자는요,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러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1시간 동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1시간 동안. 예? 죽도록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최선을. 고마우니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부르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이 안 돼. 예? 왜?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가지고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부르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 어떤 일이든 간에 관계없이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일꾼, 천국 백성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에서 상급받을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하는 품꾼이 있잖아요. 자, 11절 뭐라 했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6시 다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나니까 품삯을 주잖아요. 근데 5시에, 지금 5시에 부르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찍 와서 9시부터 일했으니까 최소한도 그 배 이상은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약속은요, 한 데나리온 약속이에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약속이면요,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앞에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더 받아야 된다는 더. 왜 똑같이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야지, 돈을 줘야지.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그 이상 어떻게 10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일하는 대로 줘야지. 원망이 생기는 원망. 이 원망하는 사람은 첫째, 비교 때문에 원망한다. 비교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주일하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또 비교하지 마세요. 나 받은 은혜로만 신앙생활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일을 하면 돼요. 비교하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 저렇고 나는 이렇고. 비교하면 원망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하지 않고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줘. 비교하니까 원망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다,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수고했는데 왜 더 안 주냐는 거예요. 더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안에 서로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교하는 것은 원망의 요인이 된다. 원망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교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일꾼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습은요, 약속을 생각하지 않아서. 약속. 부를 때는 누구나 다 아침부터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늦게 온 사람도 뭐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이면 늦게 부른 사람이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대로 받으면 되는 거야. 약속한 대로.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원망불평한 사람은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만 생각하면 뭐 아침에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약속만 생각하면 한 대라는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요. 저 사람 어떻게 1시간하고 한 대라는 받아? 나는 지금 10시간 일했는데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원망을 하게 되라. 남이 잘 되는 것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약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에게는 욕망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 질투합니까? 왜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합니까? 약속만 믿고 그 약속대로만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 바라보지 않으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 바라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일꾼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면 시기 질투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요, 더 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만히 또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나는 최소한 10시간 일했어요. 10시간 일은 아침부터 한 10시간 일했어요. 10시간 일했으면 나는 10데나리온 받아야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따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는 일을 많이 했으면 더 일을 한 대로 받아야죠.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일을 한 만큼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천국을 상실하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 속의 치밀한 욕심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욕심을 많이 있어요.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싶은 욕심은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상실하고 만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망하다가. 오늘날도요, 신앙생활에서 원망하면요, 비교하다 원망하고,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시기질투하다 원망하고, 또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다음 세대가 들어갔으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마음. 1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자, 나중된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나중된 자의 마음. 나중된 자의 마음은요, 맨 나중에 부름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어떤 자예요? 제일 무능하고, 포도에 들어온 사람 중에 제일 무능하고, 제일 무기력하고, 제일 바보 같고, 제일 어리석고, 제일 미련하고, 이거를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맨 나중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맨 나중된 자의 마음은요, 내가 제일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제일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의 복인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달랐어.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최고야. 이건 나중된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주문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이건 나중된 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진주문교회에서 어떤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무익한 종, 가장 또 부족한 자.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다 유능한 자. 싫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다 똑똑한 자,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자.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럼 뭐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시기 질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냐?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서 문제가 뭐냐?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의 마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불러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의 마음이에요. 또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 13절에 보면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나중은 사람에게 주는 건 내 뜻이다. 너하고는 관계없다. 한 데나리온만 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선한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 주인의 뜻.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중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부흥꾼을 불렀을 때 부흥꾼에게 얼마 주냐는 것은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런데 먼저 온 자는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이러하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세상 질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노동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노동한 것만.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노동한 것 공평하게 주면 우리는 따져야죠.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뭐 어떤 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 들어가서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정말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까? 예?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나중된 자의 모습이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생각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일꾼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주는 품삯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품꾼의 생계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다 불러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건 불쌍히 여겨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집주인이 베푸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자비와 사랑 베풀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비와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은혜와 자비 외에 우리의 그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또 자기 공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와 자비, 이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교할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이런 삶이 바로 오늘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